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 2절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9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역대상은 9장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입니다. 1장 1절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낳고 내려와가지고 9장까지 이르게 됐는데 9장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족보의 계수가 됐고 또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9장은 어디까지 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그 성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일단은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보통 성전 막 일꾼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이런 어떤 종교적인 도움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등등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대상의 이제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돌아와서 나름 성전도 짓고 그리고 나름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지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말들을 건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제 왕으로 따지면 사울 다윗부터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를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역대기만 이 똑같은 이 기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도 있어요. 그 책들도 다윗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시기가 다르니까 기록 목적이나 의도도 좀 달라집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의 물음은 뭐냐면 우리는 왜 망했는가? 이게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의 물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왜 망했는가? 이게 물음이에요. 그런데 역대기는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시기를 기록하는데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전도 지었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왜 망했는가도 중요한 물음이죠. 왜냐하면 그거를 알아야 다시는 망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망하고 무너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물음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과거를 소환하는 목적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는 시기가 같지만 색깔이 다르고 울림이 다릅니다. 과거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살아있는 기억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다르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과거에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소위 얘기해서 성공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다만 그 무슨 찌질한 거나 어려운 일들만이 아니라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과거에 내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 화려하게 잘 나갔는데 지금 내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게 화려했던 일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고 날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바꿀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나가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요.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을 살아가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거꾸로 순교하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은 오히려 복음의 이야기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우리의 인생을 다 살지 않았잖아요.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삶의 자리에 서느냐, 어떠한 마침표를 내가 찍느냐, 그거는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의하여 우리의 과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똑같은 시절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다릅니다. 그 처한 상황이 다르고 물음이 다르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좀 들어보셨죠? 그래도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진짜 못된 짓은 다 했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을 안 살았다면 이런 왕 안 태어났을 텐데.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그냥 못된 짓 하다가 죽은 왕으로만 기록됩니다. 열왕기의 물음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왜 망했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게 대답인 거죠. 근데 역대기에는 열왕기가 기록하지 않은 므낫세의 삶을 기록합니다. 그건 뭐냐면 므낫세가 그렇게 내내 잘못하고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수르를 통하여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바벨론에 두어요. 그래서 포로로 이렇게 코가 뚫려서 끌려가거든요. 왕이. 거기에서 포로를 끌려간 므낫세가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데리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다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임을 알았도다. 그래서 모든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의 통치에 가장 말년일 거예요. 1년, 2년, 3개월 됐겠죠. 열왕기는 우리는 왜 망했는가가 이게 중요한 물음이기 때문에 므낫세가 행한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기록하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우리가 어떻게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의 숙제였고 그들의 물음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이 모습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아왔고 그리고 므낫세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대답을 주고 있는 거죠. 역대기도 무엇 때문에 유다가 몰락했는가를 묻습니다. 몰락의 원인을 물론 알아야지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망한 이유를 안다는 것과 새롭게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일은 또 다른 일이죠. 왜 망했는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일구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물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망한 이유를 안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운 건강한 공동체,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보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만 날카로운 비난의 말이 아니라 오래 참음, 겸손, 섬김, 헌신, 희생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어느 공동체도 이것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요. 멋있지도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고 티도 안 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잖아요.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그거 왜 그런 짓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이런 말은 쉽죠. 하지만 제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 있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죠. 가룟 유다, 비난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 받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말들은 쉬운데 정작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을 내놓는 헌신, 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것은 그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있어야 공동체가 서고 이게 있어야 누군가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는 그걸 묻습니다. 우리는 왜 망했는가를 묻는 동시에 망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인가를 묻고 그에 답하고자 합니다.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죠. 그런데 역대기가 정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기발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비밀들이 아니고요. 족보 곳곳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면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답 같은 말들입니다. 마음을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한 마음 돼야 된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서로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그런 뻔한 사실은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 대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대답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답임을 다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는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물음을 묻고 세 가지 물음에 간단하게 대답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음은 그들은 왜 망했는가이고요. 일단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망하고 무너진 자리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면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자세는 뭔가? 태도는 뭔가? 그렇게 해요. 왜 망했는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뭐겠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망했는가? 역대기의 진단은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역대상 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망했다고 얘기합니까? 범죄했기 때문에요. 아주 단순 명확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역대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들이 망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족보 쭉 기록하고 나서 여기서 비로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함으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역대기를 사울의 범죄 때문에 아하스의 범죄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몰락하고 낮추어지고 죽임을 당했고 결국 망하게 되었다고 그 몰락의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왜 죽었는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범죄했다는 말로 사용된 그 히브리어 표현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좀 길게 들여서 발음하면 됩니다. 말인데, 우리 말도 말이고, 뛰는 말도 말이고, 얘네들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죄했단 말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신실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보통, 영어로는 unfaithful act 이렇게 옮깁니다. treacherous act 이렇게 해요. 배반, 배신 뭐 이런 거예요. 배신 때렸어, 배반 때렸어 이겁니다. 다만 무슨 그 어떤 규정을 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unfaithful act.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물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게 사울의 엇나감의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그 결과는 점치는 자를 불러서 점을 쳐야 하는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그만두자 자기를 지켜줄 것이 없어졌던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거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unfaithful의 그 핵심은 의지력의 문제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faithful,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그 말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직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게 될 거예요. 사울에게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모습인데요. 사울의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은 그의 왕이 된 지 2년째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으쌰으쌰 좀 싸워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모인 블레셋 군대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맞는 겁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리 한 얘기가 있었는데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 안에 내가 와서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7일을 기다립니다. 거의.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는 순간 누가 도착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루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꾸 사람들은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끝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예요. 참 야속하죠. 좀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근데 아마 그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왕에 대해서 2년째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가 과연 나를 신뢰하고서 왕으로 살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믿고 의지하고 그 나를 신뢰하는 왕으로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었던 겁니다. 7일을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어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하여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흩어지는 군사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사를 드리면서 붙잡고자 했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만약에 진정으로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야지만 응답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나에게 7일 후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가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록 수는 적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죠? 누구를 신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을 지켜낼 수 있었겠죠.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종교적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게 unfaithful한 삶의 시작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죠. 짐승들을 남겨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다 순종했나이다. 아니, 온전히 다 순종했다면 이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제사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자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사울에게는 뭐가 두렵냐면 사람들이 두려운데 사람들이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놓칠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가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세우실 것이고 그가 나를 패하기를 원하시면 패해지는 것이 마땅하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든지 옳다죠. 근데 그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웠고 자기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의 신실하지 못함, 불신실한 행동의 이유는 참을성이 없었거나 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자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했죠. 그리고 다른 신뢰할 만한 것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망하는 길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가까이 해야 되겠죠? 돈 많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잘 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돈이 안 많아도 괜찮습니다. 잘 쓰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밥 잘 사주는 사람.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죠, 믿음. 믿을 수 있어야죠. 신뢰할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성실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의 능력과 그의 성실함은 오히려 내게 위협이 되는 두려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결혼 생활에 10몇 년을 지내오니까 신뢰가 깨어지던 때를 겪어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신뢰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내의 은혜로 신뢰를 회복한지 모르겠지만 불쌍히 여겨서 믿어주어서 지금까지 은혜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신뢰가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신뢰가 없다면 앞에서의 얼굴과 뒤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과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기 백성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누구도 구원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단 하나잖아요. 물론 사랑도 요구하지만 먼저는 자신을 믿을 것을, 자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다른 믿을 만한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스스로의 손에 힘을 의지하다가 무너져 내렸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다가 이용만 당하고 내쳐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범죄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다윗은 그의 신뢰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상황이 좋아서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광야여서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신뢰를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행동하기를 선택해요.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망자로 사는 거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피하기도 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다면 이 세월을 지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로 말미암아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내어둡니다. 그리고는 도망자로 삽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도 다윗은 충실했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마지막까지 돌봅니다. 사울이었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녔어요? 다윗.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신실할 수 있었고 자기 이웃에 대하여서도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에 대하여서도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서도 신실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 자기 이외에 다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이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이웃의 짐을 나눠지거나 이웃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일은 조금 더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웃과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자 상호 간의 양보도 기다림도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도움과 돌봄도 사라져갔습니다. 용서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경계와 불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회가 어찌 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어디에서 틀리기 시작했는지,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망한 이유였어요. 두 번째, 망하고 무너진 자리에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근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도대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다만 자신들 안에 신실함이 없었을 뿐이죠. 자신들 안에 신실함이 없었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벌어졌던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았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할 때 물어야 하는 물음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짜 물음은 그 망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그게 그들이 물어야 하는 물음이고 그들이 발견해야 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지금 돌아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신실하지 않으셨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던가? 그것이 그들이 물어야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달리 신실해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은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바로 그 사실에 포로 후기 공동체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의 소망은 너와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했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있어요. 어느새 성전도 지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자기 집 짓느라고 성전을 지을 엄두도 못 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격려하고 독려하여 너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셔서 성전을 세워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지금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 그 포로의 후기에 돌아온 그 초라하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들여 포로 후기 공동체를 모으시고는 성전을 짓게 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가 묻는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포로 후기 공동체의 그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역대상 12장 18절, 22절 앞에 띄워주시고요. 역대상 12장 18절 그리고 22절 두 절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마아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포로 후기 공동체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그건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분명하지요.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데어 맨시피어 안더레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을 돕는 자이죠. 포로기 공동체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지금 다윗은 10년 동안 떠돌이로 도망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떠돌이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윗을 도우러 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자, 땅을 빼앗기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와가지고 다윗을 돕는 자로 서려고 해요. 근데 다윗을 돕는 자로 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완벽해서요? 다윗이 모든 것에서 훌륭해서요? 아니죠. 아니, 모든 것이 훌륭하면 뭐하러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상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 도와줘야겠다. 다윗 도와줘야겠다. 다윗 도와줘야겠다.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지. 요단강이 범람하는데도 그 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건너서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줘야겠다고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도망자인데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요? 이유가 뭘까요?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구나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구나. 부족한 게 투성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야겠다, 다윗을 도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몰려와서 서로 돕자. 그 사람들의 모임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포로 후기의 공동체가 사실은 버젓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들인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족한 사람들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는 헬퍼로 함께 서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이고 우리의 신뢰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돕는 자로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계십니다.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완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돕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믿어주고 온전케 하는 자로 세워지는 한인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